8월의 첫째 수요일, 8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입니다. 31장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새 찬송과 31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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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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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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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어서 드릴 찬송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찬송과 220장 찬송 같이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과 지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구제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라, 또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한 기도에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선행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행을 하면서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의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참 중요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떨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과 그 의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선행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은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또 그 당사자에게만 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밀한 구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행을 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떨까요? 공개적으로 알리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SNS에 또 올리고 사진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 죄 많은 본성을 자극해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선을 행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에게 신경 쓰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를 행하는데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연극하는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입니다. 배우는 사실 자신의 진정한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표현해내는 것이 연극 배우입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거리에서 광장에서 구제를 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알린,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 불듯이 구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이 상을 받았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을 원합니다. 상급 받는 걸 좋아하고 사실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표창장 한 장 받고 아주 기뻐하던, 그것을 또 길이길이 보관하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느 누가 상 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상과 하늘에서 받는 상, 비교가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사람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는 상,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하늘에서 받는 상은 좋고 크고 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것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조용히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이 어려운 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물가도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특히 물질적으로 돕는 것, 또 시간을 내서 돕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말씀처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것보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밀히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특권이고 의무이고, 또 에베소에서는 또 무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기도처럼 강조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생명이라고까지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도가 어려웠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이 귀한 그런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이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도 많지 않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들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는 은밀히 하되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회당과 거리에서 손을 들고 소리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사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서서 기도하는,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제사장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일부러 본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습관과 또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것보다는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원어적인 의미가 연극배우란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 중에 위선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드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이크를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종이에 써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형태가 다 우리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에 기도를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와 태도는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뜻,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중언부언은 헛된 말, 내용이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능력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신들이었죠. 이 죽은 신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조건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신에게 오래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주문과 같이 만들어서 기도하는 풍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헛된 말, 아무런 말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헛된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사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같이 기도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같은 그 기도 제목을 7번이나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과 열심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정성을 다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되 헛된 말을 하지 않는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를 기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RM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라. 기도는 또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가 이 구제와 기도에 항상 힘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귀한 본이 되며 그들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을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드러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구제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은밀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가능하면 이웃을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은밀히 우리의 여건이 허락한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또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서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점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변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대로 은밀히 구제하며 은밀히 기도하며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은밀히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